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왕을 세운 사울을 슬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무능한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울은 영웅과도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영웅의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게 그는 움직입니다.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해낸 전쟁 영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전쟁 영웅 사울의 실패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 가운데로 자신의 마음대로 어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욕심대로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냥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바꾸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거대한 왕은 이 전쟁 영웅은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왕의 자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근데 이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봐라,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해도 되지 않았냐? 봤지? 그러면 이제 왕은 안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왕의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왕의 자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었으나 이러한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제 계속된 왕의 역사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마치 백성들의 가장 위에 있으면서 누구도 이 왕의 모습을 제어할 수 없는, 왕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있게 된 자리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존재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저 사울이 뛰어난 일을 맡아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란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워지는 오늘의 다윗을 포함한 모든 왕들의 이야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연속으로서 왕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벌어진 일이 이제 다윗에게도 벌어집니다. 사울은 네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두 번째,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했으며, 세 번째,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네 번째,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택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겼던 것처럼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에게도 이제 동일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사울로 인해서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음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보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유일한 주인으로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 행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을 슬퍼했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음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지역 같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왕을 미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유유히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미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 주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보시고 그 미리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의 역사도 그렇게 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라는 말, 보았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해서 한 어린 양을 보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이레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왕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가운데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무엘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은 제사하는 명분을 주셨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 명분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의 장로들과 그곳의 이새를 청해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과 그를 맞이해서 두려워서 떠는 장로들과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를 보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다라고 낙점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 인간의 기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선택의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전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떠했던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해낼 영웅의 모습을 사울은 그대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라면 저렇게는 돼야겠다라고 보여졌던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사람은 영적인 외모, 용모, 신장이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엘리압이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선언하셨듯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 마음을 따라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화려한 외모와 같았던 제2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보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새의 아들 7명이 지나갑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물을 때에 이새는 막내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고 있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런 양을 치는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까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잘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다윗이 그렇게 키는 안 컸던 것 같습니다만,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새의 막내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름도 없었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전쟁 영웅이었고 남보다 크고 위대하고 준수했던 외모를 가졌던 사울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이 다였던, 그냥 나중에 보면 이제 수금을 잘 탔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이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주인공이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회의의 결과나 추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 가족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양떼들, 그의 백성들을 맡길 자리로 이 목동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1절은 이러한 장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이 목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길을 이제 겪어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은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겠지만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자리를 아예 폐지하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왕이라는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생각을 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시선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선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 외모, 이력, 심지어 우리의 외부적인 요건들, 재정, 그가 뭘 이루어냈는지 이력서 등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선택을 대고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유일한 주권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왕이라는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셨고 그러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여기신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지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선택은 여기에 계신 우리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랑의 결과였다라는 사실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잠깐 살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이전에 힐링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시편 69편 8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27편 10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결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안한 인생, 평안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제의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아니, 나의 형제면 나의 형제지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또 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배다른 형제로서의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도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결국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양을 치는 그냥 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양을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고 형제들과도 그렇게 우애가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서 그의 선택을, 이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빚어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매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경험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인생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내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시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여러분들과 저한테 있을까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저를 사셨으니까 저는 그만한 가격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이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일에 해주신 것 자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친구라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일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선택에서부터 있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 여기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시는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막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회개와 고백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더 하나님이심을, 죄인의 회개를 더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늘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의 다윗의 고백 시편 69편은 이러한 다윗,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나머지 같이 나누면서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3절서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 읽으신 후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제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딜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겨서 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또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